오늘 이렇게 우리 서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뵙게 돼서 아주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원래 주말 부흥회는 좀 좋은 강사분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상황으로 사실 온 거는 아니고요. 내일 우리 안수식 때문에 제가 광주를 좀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총무님께서 이 서중앙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서울서 오긴 왔지만 실제로는 충청도 사람이라 조금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만 오면 상황이 자꾸 좀 떨리고 그러는데 교회가 조금 작았으면 제가 마음이 조금 편안할 뻔했는데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도 놀래고 제가 광주를 지금 몇 번 올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참 광주에 참 저희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또 아주 믿음 굳건한 우리 성도들이 참 우리 광주 땅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아주 감동을 받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좀 놀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번 24년도 이제 우리 헌암 앞에 안수식을 좀 겸해서 오면서 우리 서중앙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된 거 다시 한번 아주 감사와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지만 또 주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구약에 나오는 아주 복음적인 아주 특성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제가 띄우지 않고 직접 이렇게 성경으로 하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좀 찾아보시면서 성경을 이 앞에 혹시 안 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성경 하면은 안 찾고 다 여기만 보시는 요즘에 하도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님도 PPT 안 나타나면 다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언뜻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9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복음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남아있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2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에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3절 왕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너네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혹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고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 종이 말합니다.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다. 다리가 심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기를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두발은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 암미엘의 아들 그 마길의 집에 있는데 로두발은 삭막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5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로두발 그 마길의 집에 있는 그를 데려옵니다. 누구였습니까? 6절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이름은요 무비보셋. 그가 다윗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무비보셋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이름을 먼저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이 다윗이 진심으로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7절입니다. 여기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은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마라?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은총을 주겠다고 불러왔지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내가 반드시, 내가 다른 마음으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비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아까 했던 말이 지금의 내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여기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요나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총을 입게 되는 이유가 우리의 무엇이 아닌 우리의 요나단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다음에 둘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10절 중간에 보시면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라고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 끝에 보시면 무비보셋은 뭐처럼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을 거다.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로드발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의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된 것은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엄청난 땅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백성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전쟁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확장됐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9장을 보시면 앞에도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으로 계속 가보시면 계속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 뒤로도 가시면 또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나라가 계속 확장은 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사무엘하 9장에서는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은, 오히려 그 불편한 어떤 사람 불러다가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나라가 전쟁으로 확장되고 강해진 나라가 아니라 다윗에게 내가 왜 많은 땅을 주고 왜 다윗에게 많은 사람을 붙이느냐?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다윗에게 붙이는 이유가 다윗에게 가면 이런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우주의 놀라운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 그러나 여러분 싸움에 능하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여기 다윗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 없나? 데려오라고. 내가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그 사람 오니까 너네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 없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불려 나오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이 짧은 표현 속에서 벌써 은총이라는 말이 3번이나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벌써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아주 감사한 거는, 사실 여러분 아쉽기는 누가 아쉬울까요? 모든 것을 휘어잡고 있는 왕이 아쉽습니까? 숨어 있는 사람이 아쉬울까요? 누가 아쉬워요? 숨어 있는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라도 좀 목숨 건지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서 뭐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왕이 먼저 찾습니다. 뭐를 베풀겠다고요? 은총을 베풀겠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집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누가 아쉬울까요? 죽을 사람이 아쉬울까요? 하나님이 아쉬울까요? 여러분, 아쉬운 건 죄 지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먼저 찾아 나섰습니까? 하나님이 찾아 나섭니다. 근데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뭐를 베풀려고요? 생명의 은총을 베풀려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 나섭니다. 여기 이 사무엘하 9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요. 사울의 종이 불려옵니다. 너네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쓰지 못한다. 여러분, 있으면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다리 불편한 이야기부터 할까요? 예? 왜 그가 잘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아니 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왜 다리 불편한 이야기부터 할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내려가야 혹시 대답이 더 되시나요? 네? 왜 다리 불편한 이야기부터 할까요?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러는데 왜 다리 불편한 이야기부터 할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말은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집안의 이 관계성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울 때문에, 사울 집안 때문에, 사울의 군사들 때문에 다윗이 했던 고생은, 그가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집도 아닌 곳에서 거한 날, 심지어는 도망다니면서요 미친 척도 해봤습니다. 뭐까지 흘려가면서요? 침까지 흘려. 여러분, 멀쩡한 정신에 침 흘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사람이 졸다가도 침을 흘리면 깹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졸다가 침이 떨어지면, 그리고 혹시 누군가 요 장면을 봤을까 싶어서 그렇게 졸다가도 침 흘리는 건 그렇게 마음에 부끄러운 것. 여러분, 다윗이 멀쩡한 정신에 침을 흘려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에 어떤 게 가장 민망하고 어려울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니까 다윗이 멀쩡한 정신에 침 흘리는 거 그거더래요. 거울 앞에서 해봤는데요 도저히 못하겠더라.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근데 그가 모든 것을 휘어잡고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대항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 집안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동안 당했던 그 고통, 이제 좀 손 좀 봐줄 때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울 집안 남은 사람 없느냐고. 뭐를 베풀겠다고요? 은총을? 그게 누가 믿어지겠습니까? 이 사울의 집에 이 종이 와서 어차피 숨길 수는 없지만 뭐라 그래요?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다리가 불편하다. 왜 그 이야기부터 했을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뭐예요? 그 사람 살아있어도 왕한테 뭐 하지 않아요? 별로 해가 될 것 같지 않고. 왜 해가 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사람 찾아서 뭐 할까 봐? 죽일까 봐.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겨도 왕에게 그렇게 불편한 사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왕에게 해코지할 사람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못 되는, 다리 불편한 이야기부터 하는 이유는 말은 은총을 베풀겠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이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로드발에 있습니다. 마길의 집에 있는데, 로드발은 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 로자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거예요. 루하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 암미, 내 백성 아니다.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되는, 로자가 빠져나가는데, 그게 호세아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 부정이 떠나가는 그 이야기를 거기에 보여줍니다. 로자가 들어가면 그래요. 로드발, 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런 곳에 있었어요. 삭막한 곳에,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데려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엎드리죠. 그 데려온 사람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손자고요, 왕족입니다. 네. 요나단의 아들 누구라고요? 무비보셋. 7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찾았던 그게 다른 속셈이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 사람 앞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줘. 다윗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려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믿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참 오늘 이 다윗의 이 안타까운 답답한 마음이 오늘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은총을 주려고 부르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여기 7절에 은총을 베풀겠다고 계속 그 말을 했는데 뭘 도대체 주려고 하느냐? 여기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주겠다. 둘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다시 엎드렸어요. 아까 인사했거든요. 근데 또 엎드렸습니다. 아까하고는 엎드린 이유가 좀 달랐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왕께서 누구를요? 8절에 보니까 누구를요? 아니,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 좀 가야 대답이 나오시나요? 왕께서 누구를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께서 죽은, 여러분, 다윗이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개짜 나와서 별로 좋은 거 없죠? 사실 뭐 요즘은 개가 좀 옛날 같지는 않아요. 집안에도 있죠. 주인이 쓰는 화장실 같이 쓰는 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쫓겨나는 몹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도 듣기도 하고, 요즘엔 좀 개가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도 살만 났어요, 좀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개짜는 때로는 이 멸시와 이 아주 무시하는, 그래서 우리도 좋지 않은 표현에는 개짜가 많이 들어가죠. 막 분위기가 엉망이면 개판이라고 막 그렇게 표현. 여러분, 이게 나한테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막 귀에 거슬리고 막 듣고 싶지 않은 소리만 계속 떠들어대면 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거기도 개자가 들어갑니다. 욕을 할 때도 새끼 하면서 거기 앞에 또 소하고 말 별로 안 쓰죠. 주로 뭐를 씁니까? 네, 아무튼 그거를 붙여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되는 표현 속에 개자가 그렇게 좀 들어갑니다. 하물며 살아있어도 그 존재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뭐라고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근데 여러분, 이 7절에 나오는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은총 두 가지가 우리가 언뜻 보고 지나가면 그냥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다시 엎드렸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느냐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구분을 좀 해보십시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은총 첫째가 뭐라고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주겠다. 그리고 둘째는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거다. 이렇게. 근데 이 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0절 중간에 보시면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라고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몇 절? 11절에 보세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13절 무비보셋이 뭐라고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여러분, 여기 이 사무엘하 9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짧은 내용 속에서 반복되는 말이 유난히 많습니다.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이 벌써 3번, 그리고 사울에게 속한 소유를 준다는 말도 지금 벌써 보십시오. 여러 번 등장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먹겠다는 말이 벌써 4번이나 등장합니다. 왕은 같은 말 여러 번 안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왕의 모습이에요. 한 번 말하면 나머지는 아래 것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을 3번이나, 그리고 너 나랑 같이 먹을 거라는 말을 4번이나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 강조, 그리고요 확신. 또 여러분, 왕이 했던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계속.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세요. 표현이 달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저는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 반복되는 계속 말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의중이 어떤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친구를 이제 한참 만에 좀 만났습니다. 점심때쯤 돼서 서울 시내 그 종로 쪽을 조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물어요. 야, 창수야, 너 라면 좋아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면을 뭐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뭐 라면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왜? 라면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만에 만나갖고 무슨 라면이냐, 그냥 해본 말이라 이거예요. 뭐 그러니.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근데 너 어디 라면 좋아하냐? 그래요. 그때는 뭐 삼육라면이 있던 때가 아니고, 뭐 그래서 아니 뭐 그거 뭐 따지나, 뭐 그냥 뭐 삼양도 먹고 뭐 동심도 뭐. 그래서 내가 왜? 라면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말이죠. 이게 무슨 한참 만에 무슨 라면이냐 그러면서 그냥 또 이상하다. 근데 왜 자꾸 이야기를. 좀 더 걸어가는데 애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창수야, 너는 라면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냐? 푹 익은 거 좋아하냐? 그래서 저는 꼬들한 거를 좋아해요. 근데 그래, 나 꼬들인데 너 라면 먹고 싶구나 그랬더니, 야, 라면 먹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거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래. 그냥 하는 말이. 그래서 조금 더 가는데 얘가 또 물어요. 야, 근데 너는 라면 먹을 때 계란 풀어 먹냐? 안 풀어 먹냐?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반복되는 그 말에 그 아이의 그 친구의 마음의 의중이 뭔지가 벌써 다. 그래서 그 옆에 분식점 들어가 가지고 삼양라면에다 계란 풀어서 딱 그랬더니 라면 소리가 쏙 들어간 거예요. 라면 먹고 싶으니까. 그 말이 또 나오고. 여러분, 저는 다윗 왕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또 누가 나타나면 너희 집안에 사울 집안 남아있는 있어? 내가 은총을 좀 베풀겠다. 근데 그 사람이 오니까 너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나님이 쫓아오시면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된 건데 여러분 왜 그 말을 또 하고 심지어 너 나랑 같이 먹을 거라고. 뭘 먹는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왕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나랑 먹고 싶다.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네, 여러분, 여기 7절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첫째로 베풀려고 하는 은총이, 이 첫째는 뭐였느냐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밭이 얼마나 될까요? 사울의 밭이 얼마나 될까요? 300평? 3000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땅 가운데 얼마 주겠다고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땅 가운데 얼마? 아니에요. 그걸 다 주면 어떻게 해? 내 할아버지 사울의 얼마요? 모든 걸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의 땅이 어마어마한 땅인데 그 중에 얼마 주겠다고요? 아니라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걸 다 어떻게 줘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준다. 사울의 밭을 준다는 말에 우리는 굉장히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모든.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이 엄청난 땅은,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또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지는 소출은 잘만 모으면 누구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믿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면 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할아버지의 땅 가운데 저기 광주 주월동에 그거 너 가져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다. 다 주겠다는, 이 정도 줄 정도면, 내 뭐가 아니면, 이 정도의 땅이면 내 자식이 아니면 쉽게 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계속 보시면 조금씩 느껴보시겠지만은요, 지금 다윗이 이 불편한, 정말 이 본인의 그 과거 그 모든
생애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정말 이 불편한 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에게 그가 하는 모습은 마치 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주겠다고요. 저는 제가 각 시대의 대쟁 두 부분을 뒤에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1000년 구원받은 기념으로 하늘을 1000년은 아주 충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969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기념으로 하늘에서 1000년을 보냅니다. 충만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대쟁투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죄를 경험한, 죄를 가졌던 하늘이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는데 이 죄가 있는 지구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주의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열어주, 아주 우주의 은밀한 곳까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1000년 동안, 우리는 하늘 가면 1000년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1000년의 의미는 저는 우주의 모든 것을, 그런 거 보면 원래부터 우리에게 뭐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아무런 죄가 없었던 하늘의 천사들이나 가능한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열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 그런데 그저 그 모습을 여기 다윗과 이 무비보셋 이야기에서 우리가 잠깐 느껴보는데,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주되 뭐요?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것은 더 놀랍습니다. 너는 뭐라고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있다고요? 10절에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네? 11절에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요 13절에도 또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아니 뭘, 왕이 못 먹던 사람도 아닌데 그거 한 번 먹고 끝나면 되는 거지 뭘. 근데 여기 3번은 너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11절. 무비보셋은 뭐처럼? 왕자 가운데 하나처럼. 자,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과 왕자 가운데 하나처럼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제가 또 내려가야 되나요? 대답이 시원찮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대답이 시원찮으면 제가 자꾸 내려오고 있다는 거를. 자, 다시 한번요. 항상 나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과 왕자 가운데 하나처럼 먹는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희망은 저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근데 그냥 이게 지금 같은 대답인지 다른 대답인지 제가 잘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다른 데서는 항상 왕의 상에서, 항상 내 상에서.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그거예요. 너는 왕자 가운데 하나처럼, 즉 내
근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도 왕과 어쩌다 먹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하도 왕과 어쩌다 먹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가족은 항상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 아까도 사울의 땅을 주되 그 엄청난 땅을 다 준다. 이게 자식이 아니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 나랑 먹되 뭐라고요? 항상. 다시 말해서 너 뭐라고요? 네? 여러분이 너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다윗이 말을 할 때 무비보셋이라면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뒤에 그냥 팍 들어오는 말이 있을 거예요. 너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 거다.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떡을 준다는 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로드발에 있으면서 제대로 뭐 먹었을까요? 저는 그가 로드발에 비록 그런 곳에 있었지만 그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저는 그를 제대로 못 먹여서 쫄쫄 굶다 나온,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사람 목숨 걸고 이 사람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시대에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 목숨 걸고 데리고 있는 거지, 그게 그냥 장난삼아 해보는 거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랬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못 먹던 사람 왕이 데려다가 잘 먹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실 중학교 이렇게 삼육학교 다니고 할 때만 해도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먹는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파인애플도 먹을 수 있고 바나나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저희가 와, 하늘 가면 바나나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저 바나나를 고등학교 3학년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러니 중학교 1학년 때 하늘 가면 바나나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이야, 정말 막 침이 넘어가고, 진짜 하늘 가면 바나나도 먹을 수 있을까? 막 어떻게 지금 하늘 가면 뭐 먹을 수 있다고요? 바나나. 어떻게 잔뜩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늘은 뭐를 먹는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배고플 때는 그게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못 먹던 사람 먹는 이야기 아닙니다. 너 나랑 항상 먹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너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 먹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왕의 상. 왕의 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 그래요? 예? 항상. 그래서 바로 항상과 왕의 상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어디가 더,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 그 마음에, 항상일까요? 왕의 상일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왕의 상, 대단한 거죠. 왕의 상에서 내가 먹는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말보다 무비보셋의 마음에, 그의 마음을 아주 관통하는 표현은 뭐라고요? 너 항상.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의 상에서 한 번 먹고 나가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저 약속했으니까 한 번 왕의 상에서 먹였더니 쟤 가서 처리하라고? 근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로드발에 있으면서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 제가 그 사형수 이야기를 보니까요,
어느 날 안 나오던 소고기국이 나왔어요. 이야, 이거 웬 소고기국이냐? 그게 아니고 그거를 받는 순간 털썩 주저. 아니, 소고기국이 나왔는데 왜 털썩 주저앉지? 여러분, 이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 이 사형수에게는 소고기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먹고 뭐 할 것 같아요? 털썩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먹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너 뭐라고요? 항상, 너 항상 왕의 상보다, 이게 제가 그 계시록 그다음에 우리 대쟁투의 그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랑 그 먹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하늘에서 뭐 이렇게 먹는,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나와 이 기쁨의 자리에서 뭐라고요? 영원히. 하나님이 본인에게만 속한 이 속성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앞에 그 표현을 그대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너 영원히. 무비보셋이 너 항상, 저는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 왕이 살아있는 한 보장된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죽을까 봐 보장되지 않은,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무엘하 9장 7절에 두 가지를요, 사울의 밭을 주겠다, 너 나랑 먹을 거다, 언뜻 보면 그래 보이는 거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두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울의 땅을 주되 다 주겠다. 그리고 너 나랑 먹되 어떻게요? 항상 먹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항상 이렇게 항상 먹을 수 있는 건 누가 아니면 쉽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대답을 못해서 내려온 거 아니고요, 이제 설명 좀 잘해보려고 내려온 거예요. 누가 아니면 항상 먹는 게 어려워요?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말에, 자, 이거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학원 305페이지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 다윗을 미워했던 뭐 다 자기 집안 또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다윗이 왕위, 이 왕의 이 자리를 찬탈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니네 집안이 이 모양 요 꼴이 된 건 다 누구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을 엄청 미워하다 보니까 다윗도 나를 그렇게 볼 거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서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의 이해관계와 왕이
하나님이 택한 이 왕의 이해 관계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하나의 관계로 우리가, 그래서 그도 열렬히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 더 이상 함께하는 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이임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가 예언의 신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표현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함께 지내는 이제 거의 자식처럼 가족이죠. 근데 가족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 그 다음에요? 네? 가족이라는 말보다 더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식구. 식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 그 참 우리말에 밥식자의 입구자를 썼습니다. 식구, 같이 밥 먹는. 여러분, 근데 이게 식구는 항상 같이 먹을 밥을 먹어도 어렵지 않은데 아무리 가까워도 계속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너 나랑 항상, 너 왕의 상에서 항상, 내 상에서 너는 항상, 이거는 너는 나의, 저는 제가 우리 집사님 댁에 이제 추도 예배 때문에 이제 방문을 이렇게 이제 가게 돼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진짜 너무 아주 오래간만에 정말 너무너무 맛있다고 말해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좀 밥 좀 많이 드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아침마다 밥 먹으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정말요? 그럴 줄 알았더니 예? 내일부터요? 아침마다? 아니 자기가 오라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런 건데, 아니 담임 목사가 오겠다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그래 표정이요? 아침마다요? 내일부터? 아니 내일도 그 집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가서 내가 좀 먹는다니 왜? 뭐가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집 식구들은 내일도 아침 먹을 거라고요. 제가 그거 아니 자기가 오라고 그래서 간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네? 항상 먹자는 말, 그게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랑 항상. 여러분, 그가 아직도 불편한 존재 같으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그 직계 아닙니까? 그 사람을 밥 먹는 곳까지 데려온다. 그것도 항상. 그러나 여기 이미 자식이 된 거예요. 보니까 사울의 땅을 주되 다 주고, 너 나랑 먹되 뭐라고요? 오죽하면 왕자 중 하나처럼, 다른 말로는 너 내 아들처럼. 성경에 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우리를 왜 자녀로 부르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가면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영원히 사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축복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보시죠. 거기 제일 마지막 절 13절, 막 이렇게 시작됐던 이야기가 13절에 무비보셋이 뭐라고요? 항상, 이제 항상이라는 말이 조금 눈에 더 들어오죠. 항상
어디에서?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있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로드발이었는데 황막한 곳, 희망 없는, 우리가 다 그런 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산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제가 우리 교우님들하고 한 번은 방문을 갔다 오다가 뭐 꽤 좀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점심 때가 좀 지나서 식당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들 이렇게 뭐요, 각자 이제 뭐 주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다 뭐 국도 그렇고 다 이렇게 뭐 멀국 떠먹을 때도 다 지금은 다 이렇게 덜어서 먹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러던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된장 그 찌개를 이제 시켜서 배고프니까 이렇게 이제 밥이 나오고 그게 이제 오자마자 그 같이 방문한 중에 뭐 조금 안 똑똑한 좀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고프니까 그냥 바로 밥 한 숟갈을 뜨더니 그게 이제 입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밥알이 해결이 다 안 돼서 이렇게 그 숟가락에 어쨌든 밥알이 다 이렇게 입안에 다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꽤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찌개로 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위에서 살짝 그러는 게 아니라 밑으로 쑥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숟가락이 나올 때 보니까 밥알이 하나도 안 보여. 그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근데 그 배고픈 우리 교우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찌개를 열심히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까보다 더 좋아졌잖아요. 그 좋은 밥알까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훨씬 영양가가 좋아졌는데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왜 못 먹을까요? 맛이 없어졌습니까? 맞습니다. 딱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식구가 아니니까. 그게 그 한 번 먹는 것도 식구 아닌 사람이 먹을 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 아까도 그 추도 예배인데 다른 곳에 추도 예배를 하고 나서 저녁을 먹는데 제가 앉은 상에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집에 그 이제 아들이죠. 그리고 그 집에 그 손주 한 5살짜리 손주가 장손이라고 거기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이게 특별한 상인데 그랬더니 밥이 나오니까 그 5살짜리 애가 나왔다 가면서 밥을 푹 떠니 자기 입으로 넣고 그게 나오는데 역시 밥알이 다 해결이 안 돼서.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그게 찌개로 쑥 들어가서 뭘 이렇게 나오더니 밥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다음부터 거기 둘러앉은 사람들이 그 찌개를 먹을까 안 먹을까요? 예? 거기 둘러앉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 둘러앉은 사람들이 그 찌개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니, 그 입에 들어갔다가 밥알 이렇게 막 이렇게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아니, 그 애가 입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밥알 그 찌개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상한 분이네. 안 먹는 사람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만 어렵지 다른 분들은 문제 없더라고요. 그냥 숟가락이 깊이 들어가요. 나는 배고파가지고 그 위에 떠있는 두부 몇 개 좀 먹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장로님,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보니까 영양가 문제도 아니고 제가 이 식구의 의미가 저는요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왜 먹는 이야기로 자꾸 왜 뭐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먹겠다고요? 영원히 저는 이 놀라운 표현을 우리와 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가 왕의 상에서 항상 먹음으로, 한번 먹고 로드발로 갔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오늘 참 이 불편한 우리들을 그분 앞에 자식처럼,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오늘 주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